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이 연예인들의 집을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돼요. 첫째는 버려야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리 정리 전문가가 와도 그 주인이 자기 집의 물건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비워내지 아니하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까워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집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꼭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이 버릴수록 많이 변화됩니다. 많이 버릴수록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버린 집일수록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움의 미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미술이나 카메라나 그런 사진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 사물을 찍고 피사체를 찍을 때 그 화면 안에 많은 것을 다 넣어놓으면은 그것은 작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제가 부각이 되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도 부각하려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나오지 않도록, 꽃을 찍어도 꽃 주변에 최대한 빈 공간이 많도록 해야 그 꽃이 부각이 됩니다. 많은 꽃들 중에 하나의 꽃을 찍었으면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움의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많이 있고 다 채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이 버리고 비워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한 것 둘째는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버리려고 하면은 다 그 물건들에 대한 사연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언제 때 뭐 했을 때 했던 건데 그래서 못 버립니다. 옷 같은 거는 지금 입기는 그런데 버리자니 아깝고 꼭 언젠가 한 번은 입을 것 같아서 참 버리기가 아까워서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내 포기 못한 것을 나중에 언제 또 꺼내게 되느냐. 다음 이사할 때. 그 다음 이사할 때 꺼내보면 이 옷 있었지. 또 못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느끼는 거는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문제구나.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큰 집이 있어야 되고 방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와 가전제품이 더 있어야 내가 채워질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것을 더 살 수 없는,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것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있는 것을 재배치하고 나니까 자신이 원했던 것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참 깨닫는 것들이 많고 거기서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서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구나. 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덜어내야,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채워주시기만 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주제를 붙들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나오실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중심으로 놓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비워내고 덜어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요일별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건데, 주일인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만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 오나의 주여, 자비로운 주여 이거 부를 때도 마지막에는 채워주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채워주소서라고 할 때마다 내 안에 비워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채워주소서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채워만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안 하시는가? 왜 안 하실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보면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덜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탐심과 우리들의 집착과 우리들의 미움과 우리들의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덜어내시고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래요. 정말 이분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구나, 참 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것,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다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중한 질병에 걸립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요,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는 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감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감사가 세워지고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채워줘야 되고, 남편 문제도 내가 어떻게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아이들 문제도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되고. 그런데 아프니까,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딱 놓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내려놓는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지고 힘들면, 아프면 내려놓는 게 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오직 생명,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저 서열 뒤에 있던 예수님이 이제 생존 문제 앞에 있게 되니까 중심에 있게 되고 가장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유, 저분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런데 사실 그분을 만나보면 예전에 잘 지낼 때, 건강할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비워지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했던
진짜 평안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일요일에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며칠 후면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몇 날 며칠인데 좀 좋게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으면서 그냥 그렇게 좋은 인상 남겨주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설교에 나눴던 것처럼 그 열심과 중심, 예수님의 열심은 열심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중심을 맞춘 열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인간들의 교만과 죄와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셔서 거기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받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지 아니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썩은 데다가 아무리 다른 복을 갖다가 붙여도 다 썩는 거예요. 썩은 것을 도려내야 새살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맞추려면 성전다워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도려내고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마음을 먹고 협력하고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만큼 버리는 것, 비워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잘못된 전례,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 본질적이지 아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위해서만 일하시고 열심을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비본질적인 것들, 관습들, 해왔던 것들, 우리가에게 편했던 것들, 익숙해 있던 것들 그것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 우리가 참 오래된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변화되기가 어렵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을 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상을 뒤엎고 제물로 써야 할 이 가축들을 성전에서 내보내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내용들을 다 쫓아내고 예배를 회방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회방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더 어려운 사람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오직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고집하고 거기서 벗어난 것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 대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워서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거기다가 또 옳고 의롭게 지내는 분, 이런 분이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옳게 바르게 나처럼 살라고 그래. 이런 분들이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삶에 예수님이 별로 필요한 부분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치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일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또 화가 났냐면 어린이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른들은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애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알고서 그냥 예수님만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듣고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분노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가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까?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배운 게 별로 없는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린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편견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 아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고정관념의 프리즘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기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린이 한 명 나와 있어요. 우리 노아죠? 네. 우리 한 명 나와 있는데 너무 귀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경험이 정말 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쓰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또 친절하게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들 이것을 다 내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면서 성전에서는 이렇게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편견이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많이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맹인과 저는 자들은 다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부족한 것들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저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자신을 덜어내기 때문에 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과 행동들, 탐심, 기득권 의식, 교만, 허세, 가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내 안에 닮은 것이 있다면 내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잡다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보다 성전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려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들은 다 약자이고 존중받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분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귀하게 대접받고 그들이 치유받고 생명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비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과 교회기를 만들기 원한다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포기하고 버리고 비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인 내 안에서 뿌리 뽑아야 할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있고 비밀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아는 것,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은 모습들이 있다면, 겹치는 것이 있다면 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비워지게 하옵소서, 더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인하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부인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이제 버리고 잘라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 내다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버리고 비워내고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을 먼저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임직 추대 은퇴식이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이 또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또 새롭게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기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